오늘은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때가 뭐냐면 어릴 때. 특히 누구나 두려움을 겪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 꿈속에서, 어릴 때 꿈에 희한하게 괴물이 막 나를 쫓아와요. 막 도망가려고 막 하는데 평상시보다 다리가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깹니다. 그러다 깨요. 귀신이 막 쫓아오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바로 슬로우 비디오가 돼가지고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깨요. 무엇 때문에 깨는 거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공포 때문에 깨곤 합니다. 어린애들한테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두려움과 무서움의 꿈은 어른이 돼서도 동일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한창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깨이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분, 귀신, 괴물, 이걸 떠나서 현대인들은 동일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 장래, 내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또 또 직장인들에게 나타나는 인간관계, 친구관계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살아갈 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고 또 식구를 책임지고 이런 생계를 생각할 때 두려워하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다가오는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이런 두려움에 온 세상이 다 두려움 천지예요, 사실은. 그러면 좀 부자들은 이런 게 없을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게 넘쳐나요. 학력 좀 있는 사람 넘쳐납니다. 다 똑같아요.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 때문에, 이 걱정, 근심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여기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 수많은 상담가들, 심리 분석가들 없이 연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합니다. 근데 해결되는 듯 하다가 다시 재발돼요. 끊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인기를 가지고 있다면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데, 인기 있는데, 명성이 있는데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생깁니다. 매년마다 생겨요. 매년마다. 또한 폭망하는 사업가, 사업을 잘하다 망했어요. 그 중에 일부는 가족 데리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면, 무서움에서 벗어난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또 우리는 무엇이든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 정말 여기서 헤어나고 벗어나고 싶어요. 또한 외로움,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진짜 엄청난 행복들이 밀려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장소도 옮겨보고요, 환경도 달리해보고,
그런데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 약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약 하나를 먹으면 두려움, 무서움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거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약이 될 겁니다.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의 무서움, 공포에 그 결과가 있다면은 우리는 원인을 좀 살펴봐야겠다. 원인. 무슨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 있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무서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이 원인만 알면 돼요. 원인이 잡혀지면 되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청년과 노인들이 한 지금 수준 한 2만여 명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있어요. 근데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손에 있던 2개 떡덩어리, 5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기도하고 났더니 모든 사람에게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걸 다 거뒀더니 12바구니나 다 남아있었다라고. 이 기적을 맛보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가버나움, 자기들의 목적지까지 향해 갑니다. 근데 폭풍 때문에 어둡고 폭풍이 일어나서 두렵잖아요. 거기다가 저 멀리서 하얀 귀신 같은 것이 막 다가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공포에 떨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6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니.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다른 말도 하나 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두려워했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자, 그러면 좀 들어가서, 여러분, 로마 시대, 초대교회 시대죠. 기독교를 너무 싫어했던 왕들은 너 예수님 안 먹으면 사자밥이 될 거야. 그래서 이 원형 콜로세움이라고 했죠.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놨어요. 공포와 무서움이 덮쳤겠죠. 굶주린 사자들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공격하려고 하니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또 한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왕에 대한 명령 거부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굶주린 사자들, 던져진 4명의 다니엘과 친구들, 두려움이, 공포가 몰려들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또 한 번 들어볼까요? 초대교회 스테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정언하다가 주위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향하여 돌로 던져 죽게 됩니다. 두려움이, 무서움이, 공포가
조성된 상황입니다. 상황. 또 한 곳을 보도록 하죠. 웨슬레가 누구냐면 감리교를 창시한 자예요. 영국 사람입니다. 웨슬레가 초창기 때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미국에 가는 배를 탔는데 엄청난 큰 폭풍을 만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저게 빠져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 두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와 성경의 내용을 보니 엄청난 두려움과 또 공포와 무서움에 빠질 환경에 있었던 수많은 장면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이들에게 정말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했을까? 이 상황에서 무서워했을까? 공포에 떨었을까? 근데 일단 성경을 보죠.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분명히 두려움과 공포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자들이 얌전하게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 옆에 얌전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얌전하게. 다른 말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사자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화난 유대인들에게서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두려움, 공포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이 폭풍을 만난 이 배, 물론 웨슬리는 위대한 옥스퍼드 출신의 지적이며 예수 믿는 학교에서도 뭐 했냐면 홀리 클럽이라는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엄청난 사람이 웨슬리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배 타고 폭풍을 만나니까 두려움에 떨었어요. 두려움에. 근데 놀라운 일이 웨슬리의 전기문에 써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이제 죽는구나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한 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 믿는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움도 무서움도 공포도 없이 그들이 모여서 너무나 평안하게 찬양을 하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그래도 지도자급이고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이제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폭풍우를 보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너무나 평안하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콜로세움의 기독교인들,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나갑니다. 모든 상황을 보니 공포, 두려움, 무서움 투성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환경은 모든
상황은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공포에 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공포에 떨고 무서움에 떨어 있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나다. 뭐요? 나 예수야. 이 한마디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된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만물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내쫓는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뭐야? 두려움이라는 것이 도망을 간다는 것이요. 도망을 간다. 예수님, 사랑이 가는 곳마다 이 현상은 동일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두려워하고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그분에 대한 신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희미하니까 두려움조차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다른 말로 한번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두려움의 원인은 뭐라고요? 사랑.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모든 존재는 두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폭행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포에 떨고 있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제일 나야, 나 예수야 라고 던집니다. 그 말은 사랑이 이곳에 있어.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쫓겨가기 때문에,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말하는 거. 두려워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야. 내가 있는 곳에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아. 내가 있는 곳에 공포, 어두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 이 시대 모든 사람들,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폭행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심리적인, 다른 공부, 다른 방법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존재할 때 놀랍게도 두려움은 도망갑니다.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은 다 도망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그 공포 속에 폭풍우, 어두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 예수야 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이후에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 21절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뻐서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네. 그들은 기뻐서 기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기쁨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라질 거예요. 벌써 도망갔어요. 그들은 나타나는 그 공포,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신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 그 땅에 이르는 방법은 수많은 폭풍과 어둠과 또 무언의 공포가 우리를 압습하고 폭행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반드시 이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됐던 거, 한 가지. 나다. 예수님.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목적지에 도달할 때 거기 이르기 위해서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단 한 가지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가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한 명,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잠시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잠시의 도움은.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번 꼭 매일매일 적용해야 될 것. 예수님의 빛을 상상하기.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에요. 사랑의 빛. 그 빛이 우리가 늘 매일 경험하잖아요. 껌껌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불을 끄는 거. 불 켜는 순간 다 보여. 안심이 돼. 근데 껌껌한 데서 뭐 하려고 그러면 힘들습니다. 힘들어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분의 빛을 켜는 순간 뭐예요? 우리를 엄습했던 어둠, 두려움, 무서움, 공포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순간순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빛으로 환하게 있고 어둠,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것들이 도망가는 것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 이 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소득을 얻습니다. 신앙의 승리를 얻게 돼요. 이 하나만으로도. 두려움 반드시 도망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모든 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두려움은 도망가고 예수님의 평안이 임한다. 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분만 계시면 어둠, 빛 앞에서 꼼짝을 못하면 다 도망갑니다. 무서움, 다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 때 한 가지, 예수 그분께 집중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분께, 그분의 빛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것은 자연스럽게 떠나고 도망가고 혼쭐이 나고, 이제 놀라운 평안, 그분으로 인한 평안이 제자들이 그 모든 상황은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뭐예요? 기뻐했다. 순식간에 두려움, 공포, 무서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임했던 것 기억하십시오. 이만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1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공포와 두려움 속에,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환경과 상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 놀라운 기쁨을 체험할 수 있으며 놀라운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바뀐 환경과 상황 속에서 또다시 엄습하는 이 세상의 걱정, 근심,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제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 앞에 어둠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은 다 도망가고 오직 이 강렬한 빛으로 하나님 내 안에 남고 그 빛에 의해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예수나무교회 청년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빛에 하나님 잠기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 안에 머물러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